여러분 우리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요셉에 대한 말씀 이렇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던 한 성도님은 이렇게 당신 하시는 일로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어딘가 이상 증상이 와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특별히 사실은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제 마음에 여러분들 사실은 계속 기억이 남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자녀로 인해서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인데 이분이 다음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삶이 언제입니까? 매일 죽고 싶은 저와 제 자녀를 살려주소서. 이제는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가족 앞에서 분노 폭발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읽고서 여러분 정말 이분은 매일의 삶이 나와 내 자녀가 죽고 싶을 정도라고 그 고난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성도님을 기도해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성도를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살릴 수 있으신데 정말 이 성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꼭 이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사실 다 당신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의 고난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간이 추석 명절 기간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 기간이 행복한 시간일 수 있겠지만 추석 명절 기간이 나와 내 가족에게는 고통 같은, 가족들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분열의 문제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냐? 요셉이 누구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인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13살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집니다. 마침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물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산 거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자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면서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 당시의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니까 요셉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부인과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은요 바로 왕의 술가난이었던 한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들었는지 술가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풀어줬으니 이제 당신이 복귀돼서 나가게 되면 나를 꼭 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술가난은 여러분들 까마귀를 먹어가지고 그것을 깜빡 잊습니다. 2년 동안을 여러분들 이 요셉을 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겪으면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일처럼 여겨져서 그러지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임한 어머니가 떠나가고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여러분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있고 이 고난이 계속 요셉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졌다, 정신병 걸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이 고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풍성하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상징하는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요셉처럼 고난이 있든 우리의 나만의 고난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또 하나님께 많은 축복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을 그 아들의 각 분량대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야곱이요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 단어가 무성한 가지인데요, 이 단어를 쉽게 번역하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 여러분 요셉은요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여러분 큰 고난들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고난이 있는 중에도, 큰 고난이 많은 중에도 요셉의 삶은 무너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는지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여러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 나옵니다. 열매가.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임한 그 열매가 나에게도 주렁주렁 맺히도록 여러분 갈망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는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활을 쏜다는 건 여러분 죽이고 요셉을 괴롭히는 건데, 실제로 요셉의 삶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형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삶 속에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활 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활은 굳세고 오히려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어떤 고난이 나를 공격해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었다는 건데, 그 힘은 요셉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너무도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여러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강도가 100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강도 100이랄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죽음의 고난 위기 앞에 있을 때 고난이 넘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 더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도 힘들지 않고 넉넉히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사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도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가 고난이 이어지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귀한 중국인 동역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출퇴근을 북한으로 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팔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실수로 인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경계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예수 전하면 여러분 잡히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장로님이 중국인이다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이 장로님을 여러분 그 독방, 그 1m짜리 상자인 독방으로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 감옥은요 1m짜리 여러분 독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면서 이곳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구멍이 열리고 떡을 받아 먹고 배설물을 그 안에서 처리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그 안에서 3개월 동안을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중국인이란 이유로 결국에는 북한에서 이 장로님을 풀어주시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장로님, 보통 사람은 그 상자 같은 감옥에서 48시간 이상 있지 못합니다. 정신병 걸리거나 죽거나 할 텐데 어떻게 장로님은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요 마시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제 안에 계셔서 저에게 살 힘을 주시는 나의 생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요셉이 받은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받은 열매를 저 여러분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어서 힘든 것 같지만 성경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아무리 강도가 100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은 그 고난의 강도를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으시는 힘으로, 예수는 나의 힘으로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고난 중에도요, 여러분 또 너무도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열매가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열매라고 하면 어떤 능력,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 보면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면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열매 단수예요. 그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품을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성품 담는 열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맺게 하신 그 열매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만났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노예로 판 형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합니다. 희락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보세요. 요셉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 힘들다, 여러분 슬픔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 흔적이 없습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았어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가정 안에, 또한 자신이 섬기던 애굽이란 나라의 화평을 가져왔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요셉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을 넉넉히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건데,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여러분들 종으로 팔려가서 30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잘 인내해 갑니다. 요셉은 자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서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줍니다. 요셉은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서 가정 총무가 되죠. 또 감옥에서는 여러분들 자기에 맡겨진 일을 너무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감옥에서도 여러분들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 바로에게 여러분들 인정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돼서 여러분 애굽 총리로서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고 고난이 많아지면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성격이 여러분들 거칠어집니다. 까돌아집니다. 독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마음과 마음에 여러분 병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음이 병이 들려면 들 수 있고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이 들려면 들 수도 있고 성격이 정말 여러분 독만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여러분 바뀌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가 되고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성품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지금 아니고요. 저희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알고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비교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한없이 질그릇 같은 자인데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예수 믿고 분명히 변화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섬기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희 작은 아버지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웠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누가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면 제가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누가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면 제가 못 견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저희 어머니를 괴롭혔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작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주님은 저희 작은 아버지를 전도하게 하셨고 저걸 작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여전히 안타까운 건 저희 어머니를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 바라보면 저희 작은 아버지를 오직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게 하세요. 이건 정말 주님으로만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아버지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겼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좋은 선물도 준비해서 작은 아버지 드리고 작은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제가 작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작은 아버지를 섬기게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여러분들 추석 연휴 일정 마치고 저녁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카 정원이 너무너무 고맙다. 작은 아버지를 사랑해 줘서 이렇게 우시는데 여러분 참 저는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아니거든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셨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작은 아버지를 할지라도 혈기 부리는 그런 자였을 거였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때 저희 어머니랑 그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좀 산책을 좀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산책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둘이 우리 하영이는 항상 따라옵니다. 얘까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정원아, 엄마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냐? 우리 정원이가 그렇게 혈기가 많고 성질이 안 좋은데 예수님 믿고 만나서 너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게 엄마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으로 품고 작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품고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키우면서 화내지 않고 그래서 이 엄마는 너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라는 게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만 여전히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분명히 빚어가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에게 임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시작. 제가 읽어드리죠.
내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면서 그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고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은요, 고난 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에게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입어, 이것은 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고 여러분 바로에게 신임을 얻게 하셔서 요셉의 하는 일을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들 어렵다는 이때에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사업하는 성도님 가정을 신방 가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은 정말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정말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바쁜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다 여러분 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이 그러세요. 목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형통과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여러분 결정적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에 있는 모든 고난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뀌어져서 선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고난을 당했지만 어디로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아직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족속이었습니다. 한 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 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통로를 쓰임 받았어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게 하심으로, 고센 땅이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여러분 70명의 여러분들 그 야곱 가족들이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200만 명이 되는 여러분 한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한 게 이스라엘 한 족속에서 한 나라가 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신 그 통로를 쓰임받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반드시 애굽 총리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는 중에도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이 여러분들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경제를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를 있으면서 경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서 감옥에서 하나님은 술관원과 떡간장을 여러분 예배해 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바로 옆에 있었던 정치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정치 행정을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오늘 그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으로 바뀌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요셉을 향해서 갈망해야 되는 여러분들 한 가지 복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시작.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이것을 단순히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은요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가 여러분들 온 나라가 흉년일 때 애굽은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치를 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곡식을 풍성하게 저장해 놓고 7년 흉년 때 애굽을 포함한 온 세상이 흉년이 되었을 때 애굽을 포함한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먹을 것을 나눠주는 여러분,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여러분 온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동일하게 주님이 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선한 목장에서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희 포도나무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고 우리만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면 마치 선한 목자 교회가 여러분 성남 지방에 있거든요. 성남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성남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거의 다 지금 자립교회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에 나와보니까 성남 지방이 여러분들 감리교회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지방들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여러분 그런 지방으로 소문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 교회가 있대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그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여러분 섬기다 보니까 수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여러분 다 자립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풍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속해 있는 여러분 성남 동지방,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성남 동지방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 성남 동지방에는 미자립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아직 생긴 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성남 동지방에서 4번째로 큰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지방에서 어떤 큰일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교회로도 연락이 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성남 동지방 주소를 보면서 개척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가지가 담을 넘어서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살린 것처럼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도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를 주셔서 저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섬겨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 카리스 성교훈련하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여러분 족속들이 나라들이 여러분 100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수천 개 하나님 그 족속들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 되게 하리라. 이것은 결코 어떤 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진 우리가 담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어떻게 여러분 요셉에게 이 복이 임한 거예요. 요셉은 고난도 이기는 열매를 맺었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고난이 선으로 바뀌는 열매를 먹고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을 통해서 전 세상이 다 복을 받은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를 너무도 단순하게 한 단어로 말합니다. 22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여러분 잘나서 본인이 복이 많아서 여러분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진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뭐가 있었는가요? 샘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가지로서 샘 곁에 항상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샘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여러분 보면 요셉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24시간 항상 바라보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요셉이 잘생겨서 유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줌마가 무서운 아줌마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잘생긴 건 요셉이 잘생긴 거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셉을 끝까지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도 젊은 남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분 권력가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외모도 여러분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목회자분들이 성적인 유혹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성적인 유혹이 있는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요셉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줄 때마다, 꿈을 해석할 때마다, 총리가 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항상 주어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여러분 고난 때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귀하지만 성공할 때 하나님이 잊어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같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가지가 담을 넘는 방법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가지가 담을 넘도록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 최근에 좀 저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뭐냐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열흘 정도 지금 여러분 지금 집을 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면 몇 개월 전에 척추 수술했는데 척추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 잘 이렇게 쉬면서 요양을 해줘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냥 수술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만에 곧바로 집으로 퇴원해서 저랑 아내랑 분명히 잘 쉬기로 했는데 누가 협조를 안 해요? 이 꼬마들이 애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아내 허리가 잘못될 것 같아서 여러분 좀 강한 여러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내를 여러분들 좀 우리 며칠 동안 여러분 이렇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아내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 4명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걱정은 마세요. 이번 주에 오고 있고요. 오고 그리고 정말 쉬니까 마음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랑 열흘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너무 주 안에서 보고 싶어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 보고 싶은 거 여러분 당연한 거지. 할렐루야. 미스김이 보고 싶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죄송해요. 잘 잤어. 그러면 또 답장이 오고, 그래서 전화 통화도 그냥 수시로 하고, 또 잠잘 때마다 또 서로 또 인사하고,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저는 제 아내가 집에 없으면 제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물론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남편으로서도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그 힘든 걸 보면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힘든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조금 전에도 여러분 저희 6째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엄청 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내 앞에서 1시간 기도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래,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돼서 네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면 잘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사실 지난 열흘 동안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물론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는 행복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제가 행복해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게 되고, 사실은 지난 열흘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분, 너만 행복하면 안 되고 너 주변에 약하고 힘든 성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한 자녀 때문에 매일 죽고 싶어하는 그 성도님, 정말 기도하고 그분을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그 성도님을 최근에 만나는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 와서 살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포도나무교회 파송 나오시는데, 서나문께서 그 왕정호 목사님 담임하는 포도나무교회로 파송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왕정호 목사님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거지 고설교밖에 안 하셔. 그 교회 가면 어떻게 맨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거지 고설교 들 텐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아유, 설마 어떻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만 설교하겠어요. 예. 우리 서나목교회 오늘 속해서 방문하셨는데, 속해서 방문하신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놀랐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설교를 할 수 있을 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저는 기뻤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의 샘이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고 동행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요셉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설교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우리 아내 옵니다. 할렐루야. 잘 참았다, 정원아.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하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실 오늘 말씀 붙들고 생각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한 자녀와 매일 죽고 싶어 한다는 그 성도님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삶의 고난의 연속으로 인해서 힘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도 단순합니다. 요셉처럼 나의 샘이신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서 동행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난이 선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고, 고난 중에도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요셉같이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